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리고 가장 밝은 빛 주변이 가장 어둡다. 그늘이 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빛이 가장 밝은 것 뒤에, 이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 요 빛이 지금 여기 있는 등 중에 제일 밝거든요. 근데 이 뒤쪽에 가장 그늘 져 있는 것 같이 빛과 어둠은 늘 함께 존재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논리와 그 원리를 완전히 깨뜨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그분은 온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뒤에서 뭘 하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거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어떤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니? 너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니? 넌 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만큼 나는 시간을 쏟을 거고, 그만큼 노력할 거고, 그만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집은 이런 걸 공개한다고 전혀 아무런 분란과 분쟁과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국악을 했습니다. 가야금을 했어요. 가야금. 여러분, 저는요 국악이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학교를 다닐 때 제 키보다 컸던 것 같거든요. 제가 가야금을 대신 셔틀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가야금을 늘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는 가야금 하는 애고 나는 그냥 난 내 신학하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연주하는 연주회도 가게 되고 그 친구가 연습하는 것도 보게 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국악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국악은 어떻고. 여러분, 국악은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타는요 딱 정해진 이 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음에다가 맞춰서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국악기들 특히 가야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악기끼리 맞춘대요. 딱 정해진 그게 없대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교제했던 친구가 국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국악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죠. 이런 것처럼, 이거 그냥 예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애를 쓰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관계가 있다면, 너희가 상관이 있다면 너희는 지금 빛에 거하려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은 어둠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하나님 관심 있어, 나 하나님과 상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짓말하는 자인지 돌아보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빛과 어둠은 시소의 양끝과 같아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양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취할 수가 죄송합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요, 지금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AD 약 6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는 약 한 30년 정도 된 것 같고,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60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때부터 극성이었던 게 뭐냐?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내에 이상한 가르침과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과 있죠. 여름 수련회 때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동일한 배경이에요. 당시에 정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렵게 했던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름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어떤 행동과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곧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 철학 중에서 이렇게 양분하는 이 철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 로고스는 선하지만 육신으로 짓는 것들은 모두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영향을 받은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선하지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이런 태도, 이 정말로 문제되는 태도가 뭐였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은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육신은 선하지 않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죄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육신으로 짓는 죄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야, 영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크게 그건 육신의 껍데기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죄질 것들은 모두 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다. 2024년입니다. 지금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밑에 여러분 트리 막 이렇게 설치 오전에 하고 목사님들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풍동에 갔습니다. 애니골에 갔는데 딱 그 애니골 식당 그 짜장면집 바로 뒤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쁜 소식 일산교회인가 풍산교회인가 풍동교회인가. 여러분, 혹시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앞에 네 글자가 붙어 있다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네 글자가 붙어 있다면 거기가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도 똑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생일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생일, 두 번째 자신이 구원받은 생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난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구원파거든요. 난 이미 구원을 얻었어. 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크게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구나를 깨닫게 될 텐데 우리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당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나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내가 그래도 막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 내가 죄가 있지. 이게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어려운 게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놓고 야, 너 죄인이야, 야, 넌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 기분이 더럽죠. 아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살인의 형벌을 받게 될,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게 될 그런 큰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나는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죄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죄를 짓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정도 죄는 다 짓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죄 지을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 짓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난 죄가 없다.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 안에 죄가 없다. 죄는 나랑 크게 상관이 없다. 지금 내가 지은 이 죄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말하면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는요 숨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죄는요 자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안 들켜야지, 드러내지 말아야지, 몰래 해야지.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죠. 왜요? 사람은 우리를 편견으로 보니까 내가 내 죄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물어 뜯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죄를 다 고백해야 돼, 다 알려야 돼,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랑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죄가 뭔 상관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빛과 어둠, 어둠인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미쁘시다, 한결같으시다.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이미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은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다.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참 아프고 참 두렵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풀어내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냥 묻어놓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 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그저 숨기기에 무시하고 묻어두고 살아가기에 급급히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며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